이렇게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비대면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 스스로에게 이런 격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이렇게 한번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에게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서는 격려의 말, 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또 서로를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원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국에 갈 때마다 저희 아버님이 묻혀있는 국립현충원에 다녀옵니다. 제가 갈 때마다 저희 어머님과 그리고 제 동생과 함께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는 어떤 아무런 불편함 없이 따라서 가게 되고 또 잠깐 있다가 돌아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 올해가 20년째 되는 해는 저 혼자서 동생 자동차를 빌려서 다녀왔습니다. 뭐 갈 때마다 뵙던 그 모습이었지만은 근데 이번에는 참 그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그 저희 아버님의 그 비석 옆부분에 화랑무공훈장 수여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이렇게 깊이 못 봤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눈에 이렇게 확 띄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뭐 수없이 많은 비석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한번 천천히 다 봤는데 그런 문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이 직업 군인으로서 참 대단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이번에 새삼스럽게 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다니는 한 자매와 이야기를 하다가 그 자매 소원이 자기는 머리를 한번 쇼카트 짧게 한번 잘라보고 그리고 목이 이렇게 드러나는 옷을 입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악기 연습으로 인해 가지고 목의 한 부분이 이렇게 짙게 굳은 살이 배겨져 있는 그 부분만 다른 피부색하고 다른 그것을 제가 보면서 참 이 자매가 자기의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가를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전에는 그 인터넷상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레리나인 그 강수진 씨의 그 발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분은 자기는 참 예쁜 힐을 신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면서 평생을 운동화를 신을 수밖에 없는 그 자기의 발을 이렇게 보여준 것이 새삼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개했던 이 세 분들의 삶은 정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 속에서 어떤 그 영광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지니게 된 것을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몸의 흔적도 중요하지만 믿음 안에서 영적인 흔적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 사도를 보면은요, 혈통적인 면에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학벌적인 면에서는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존경하던 랍비 가말리엘의 밑에서 율법을 배운 학생이었습니다. 또 정치적인 면에서는 유대 그 주류 사회를 이끌고 있었던 바리새파에 속한 젊은 청년이었고, 또 대제사장에게 위임장을 받을 정도로 장래가 촉망받은, 이 시대의 말로 말한다면 아마 엄친아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을까? 당시 그 십자가는 그 일반인으로서 자랑거리가 아니라 기피 대상이었죠. 치욕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라고 말할 정도로 기독교인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입에 담기도 싫어하는 단어가 십자가인데, 바울은 뭐가 부족해서 굳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스스럼 없이 말했을까? 그가 인정적으로나 학벌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아무 부족한 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십자가가 주는 어떤 인간의 어떤 절망감 또는 고난의 상징, 그래서 모든 것을 파멸시켜버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꺼려하는 그것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그가 그에 대한, 즉 십자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이 고백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도 깨닫고 또 바울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외적인 또는 육체적인 그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가치를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십시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 유대교를 추종하는 사람이나 또 유대교를 추종하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할례는 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는 구원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 지어주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는 그들의 삶이고 그들의 목표고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자기들과 교제를 하기를 원하면은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들을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구약 역사를 보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 할례를 빙자해서 원수를 보복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창세기 34장 15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야곱과 또 야곱의 아들들, 자녀들과 온 식구가 세겜 족속 땅에 이제 머물러서 거기에 임시로 정착해 있습니다. 그때의 야곱의 유일한 외동딸 딥나가 거기를 이렇게 구경 가다가 한 남자에게 강제로 추행을 당합니다. 근데 그 남자는 강제로 추행을 했지만은 그 여인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세겜인데 그 아버지에게 나는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나는 이 여자하고만 결혼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가 바로 세겜의 아들 하몰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름으로 씨족 사회죠. 당신은 부족을 이루고 추장이었습니다. 족장이었죠. 근데 이제 자기 아들 하몰의 말을 들은 그 세겜이 이제 야곱을 찾아갑니다. 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렇지만은 내 아들이 당신 딸과 결혼하고 싶어 하니까 같이 결혼하게 해달라. 우리와 함께 살면 얼마나 좋냐. 당신들은 목동이고 또 풀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할 텐데 우리 땅은 물과 풀이 풍부하니까 우리랑 결혼해서 같이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형제들 중에서 안 된다. 당신이 만약 우리랑 결혼하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해라.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당신의 딸들을 우리의 아내로 맡고 우리의 아들들을 당신의 사위로 주겠다 하고 협상을 합니다. 근데 이 세겜 족속 사람들이요, 순진하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세겜 추장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설득하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지금 이 야곱 집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제안을 했는데 하자. 그들의 재물이 우리 재물도 될 수 있으니까 뭐 할례 행하는 거 뭐가 어렵겠느냐, 하자. 그래가지고 모든 성인 남자들이 다 했어요. 근데 3일째 되는 날에, 지금이야 마취하면 끝나지만 당신은 마취를 안 했기 때문에 3일째 되는 날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것을 보고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들고 세겜 족속으로 찾아가 모든 성인 남자를 다 죽이는 일이 바로 이 할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그만큼 중요해요. 이 할례의 역사가 예수님께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들하고 많은 언쟁들을 하죠. 그리고 이것이 또 바울 시대까지 넘어가요. 바울은 이 할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반대한다라고 바울을 생각하고 바울을 핍박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바울을 핍박하고 방해하는데 이 중요한 계기가 뭐냐면 할례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할례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할례를 중요시 여기는데 바울은 그 할례보다는, 즉 눈에 보이는 몸의 흔적인 할례보다는 마음의 흔적, 믿음의 흔적인 새로움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로 지으심이다라는 것은요, 새로운 삶, 거듭난 삶으로 성령께서 한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 안에 있었던 옛 본성이나 옛 성품과 반대되는 변화되는 현상이 바로 새로 지음이다라는 의미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새로 지으심이라는 똑같은 동의어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삶을 누리는 새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은 십자가의 가치를 올바로 알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돼서 해방을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기심을 받은 확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자기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그의 삶 안에서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 가가지고 거의 28년 만에 종합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가운데에 몇 가지 부정맥을 비롯해서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그 위험한 요소를 발견을 했지만은, 근데 무엇보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 대장 안에서 발견된 이 용종 때문이었습니다. 의사가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암으로 발전하여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데, 다행히 암으로 발전되지 않는 속에서 발견되어 그것을 제거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암으로 발전될 수 있는 용종을 한번 가졌기 때문에 보험에다가 암보험을 가입하면 국가에서 5년 동안 관리해주고 한국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에 상당 부분에서 혜택을 줄 거라고. 그래서 저는 병원 원무과에 가가지고 등록했어요. 등록비도 없이 그냥 등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마다 이제 가서 이제 검사하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렇게 딱 나와서 이렇게 하늘을 보는데 얼마나 하늘이 맑고 그날 따라 이렇게 푸르고 높은지 정말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제 대장을 자른 부분을 보여주는 이 스크린을 보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태워가지고 피가 나지 않게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거무스름한 그 부분을 보면서 내 몸 안에 흔적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거를 한번 영적인 흔적으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어떻겠나 하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을 준비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요, 저마다의 어떤 성공 방법을 찾기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면서 독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불편함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이 반드시 성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그 누구도 지금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그걸 보면은 얼마나 비참할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저것 스펙을 쌓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 나는 이거라도 안 하면 불안해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불편함을 참아가면서 견뎌가면서 이루어간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인생이 고달프고 또 힘들고 불쌍하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발견하고 할래나 무할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하다. 새로 지음 받아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외친 거를 저는 이번 한국에 가서 깨닫고 또 체험하고, 이제는 저는 제가 체험한 것을 말씀으로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세상에서 어떤 각자의 성공을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메시아이심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라고 외치는 이 복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간곡히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는, 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스럽다라고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두 번째 이유는요, 그에게는 분명한 흔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십시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이 흔적이라는 것은요, 노예나 가축이 주인에게 속했음을 증명하는 낙인을 의미합니다. 이 로마 시대에는요, 그 주인에게는 각자 가문을 상징하는 낙인이 있었습니다. 이 낙인을 노예의 몸과 가축들의 몸에다가 이렇게 찍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이거는 내 거다라고 자기 것을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새기게 됩니다. 이거는 로마 시대 때의 당시 유행했던 그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그거를 이용해서 내 몸 안에 지금 나는 예수에 대한 낙인이 찍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노예예요. 누군가가 자기가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내게 낙인을 찍었을 때에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뜨거움의 고통, 그 살이 뜨거운 것을 또 낳기까지 또 알아야 하는 그 고통,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예수의 낙인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예수님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고통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에 대한 확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위하여 당하는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고통들은 우리는 한 번 겪기도 어려운 것을 그는 3번이나 5번이나 겪을 정도로, 그러면서도 조금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는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라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내 몸에 무슨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욥기 8장 15절을 보십시오.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이거는 지금 욥이 고통당할 때의 그 세 친구 중에 수아 사람 빌닷이 지금 욥을 향하여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욥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특히 누구에게? 예수님 외에 무언가를 의지하려는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그것들이 뽑힐 때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울 사도나 이 빌닷이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내 몸 안에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로 나눕니다. 어느 누구도 중간지대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동안 회색지대라고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중간지대에서 어정쩡하게 있다가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옮겨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MZ세대라고 하는 이 젊은이들은요,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자 했던 것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우리 동생과 또 매제가 이제 회사원으로서 이야기하는데, 요즘에는요, 옛날에는요, 가만히 있다가 그 급의 장이 야, 오늘 우리 저녁에 회식하자 그러면은 다 따라갔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야, 우리 오늘 저녁에 우리 회식하자,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요, 누군가가 꼭 일어나서 과장님 저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러면은 어정쩡한 40대 중반이 눈치 준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바로 젊은이들 사이에 뭐가 되냐면 라떼는이라는 꼰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래요. 저는 이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좋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어정쩡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요, 내가 교회인이라는 말을 자신 있게 못하고 그냥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갔는데, 나중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패배감이나 또는 좌절감, 박탈감을 느끼는 데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분명하게 내 의견을 발표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우리는 옛 성품, 옛 삶에 젖어가지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을 완전히 선택하고 온전히 세상만 의지할 것인가, 우리는 분명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그런 시대에 분명하게 입장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에도 몸에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흔적이 내 안에 없다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에 열정을 쏟아서 세상에 흔적을 가진 사람들을 이 세상은 그들이 성공을 통하여 얻은 것들을 마음껏 발표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또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역시 예수를 믿는 영광스러운 인생의 흔적도 가져야 하지만 무엇보다 예수를 향한 영혼의 흔적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시고,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아남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하여 최대로 끌어올려서 그것에 내가 임하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 내게 능력을 배로 더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풍성과 성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